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상의 고통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신자에게도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이 무슨 모순인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규모큰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C.S. 루이스도 자신의 아내 조이가 아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암인 것을 알고 결혼했어요. 암투병 하면서 엄청 고통 가운데에서 있을 때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본인이 얘기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의 그 모습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자서전적인 내용으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과정에 어떻게 자기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있지만 다른 모든 도움은 소용없을 때 하나님께 간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눈앞에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을 굳게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고는 침묵뿐이다. 이해하시겠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고 빗장을 지르고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침묵의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아내 조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성적인 신앙이 완전히 꿰부셔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떠나는 사별의 충격을 정직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그의 사랑 이야기는 그의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죽음이 초래된 정서적 혼란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루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데려가심으로써 그가 조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이 땅에 허락된 사랑의 한계치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장차 또한 천국에서 완성될 그 사랑을 예비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지만 충격적인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신학은 항상 회의에 빠질 수 있고 절망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자는 이해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저주받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물론 그 앞에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크게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만나고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폭탄 선언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루터의 강조점은 십자가 신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렌즈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3편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시인의 탄식이 1절과 2절에 4번이나 나타나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회의와 절망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극한 고통과 혼미한 그 세상은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자인 그 시인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혼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승리의 확신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불평과 회의에서 믿음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시편에 기록된 그 도움을 구하는 여러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6절밖에 안 되죠. 심각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탄식에서 기도로, 또 기도에서 구원과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탄식이 5행으로 되어 있고 기도는 4행으로 되어 있고 구원과 찬송은 3행으로 되어 있어요. 5, 4, 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이 가득 찬 절규로부터 시작된 이 시는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저를 그냥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려나이까?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질문은 처음 두 구절에서 4번이나 나와 반복되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탈진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탄식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2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말한 거고요. 2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번민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고통당해야 됩니까? 3번째는 원수들이 언제까지 자긍하도록 버려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의 이런 짧은 외침에는 깊은 탄식과 좌절, 원망과 무기력함, 간청의 소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상황에서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금 지나고 아무리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탄식하는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은 메아리가 되어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시인의 그 탄식에서 영웅적인 신앙과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고난의 상황에서 본질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영웅이라도 고난 앞에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잊혀지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 속에서 참으로 모든 끈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토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시인의 질문들은 비통한 항의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인의 이런 감정은 이런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 사실상 자기 문제에 대한 일종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진단만으로도 어떤 면 반쯤은 치유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좌절감은 아직 자신의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인 분열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펜을 들고 종이 위에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그는 이제 치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불평하며 항의합니다. 불평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같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보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영영이라는 말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자기가 느끼는 그 부재 상태의 경험이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 알 수 없는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과 구원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얼굴을 비춰주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고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이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또 그걸 서로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의식할 때 참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듯한 우울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낄 때만큼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것, 우리가 비참하게 만드는 것 또한 없을 겁니다. 이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냅니다.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은 우연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핸드폰도 놓고 올 수도 있고 차에다 두고 올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을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실수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고의로 피하는 행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숨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피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굴을 숨기신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 것인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는 그분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주님께서 숨어서 나를 피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자기는 더 궁금하고 더 답답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한 듯한 그런 고통에 빠진 겁니다. 그는 그분의 얼굴과 미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은혜의 확고한 목적을 그 희미한 형체조차도 그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했었어요. 그의 그런 경험은 자신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런 경험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도 위로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겪어야 할 슬픔과 무거운 짐들, 실망들, 그것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가 사라진 장소에 남아서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좌절된 꿈, 실직, 시련,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자녀의 회심을 위한 부르짖음들, 회복되지 않는 건강 등이 우리 위에 어두운 그림자로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 우리도 시인처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시인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미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의 바탕을 둔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하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자의 믿음의 절규입니다. 시인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얼굴을 향하도록 설득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주어가 시인인 자신이 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에 노출되면서 내적인 절망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내 영혼의 고통을 품어야 하고 근심을 내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의 고통을 품어야 하고 근심을 내 마음에 언제까지 품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수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으로 하루 종일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은 자기 내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로 인해서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인의 영혼은 고통과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근심과 더불어서 분투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원수들은 언제까지 날뛸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자신 안에서 수많은 번민과 갈등들을 양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시험당하고 유혹받는 상황에서 감정이 우리의 지성을 몰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감정에, 우리의 욕망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어떤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거나 갖고 싶어 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 감성에 지성을 삼켜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성은 감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에 하와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짓을 했을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슬픔과 시련, 사람들에 대한 실망 등도 우리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압박하면서 감정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죠? 극한 분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성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감성, 분노한 그 감정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감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버리면 지성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그 놀람을 어떻게든 피하거나 어떻든 그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자기 연민을 합리화하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비논리적인 것으로 막 싸워요. 왜? 감성이 컸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억지 주장을 막 하는 거야.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붙여가지고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감성적 사고예요. 감정적 사고가 우리의 지성을 삼켜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구 사람들은 합리화돼서 자기가 화가 났어도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막든 진리든 소용없어. 난 안 듣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성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난 당할 때 그래요. 고난이 나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한 그 자기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 아픔의 근거에서 감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살이 나가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주장, 비논리적인 주장을 거기다가 합리화시켜서 맡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런 감정적 사고로 인해서 안팎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견디는 것은 고자하고 완전히 탈진한 패배감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음을 느꼈어요. 오직 절망만이 그에게 손짓할 뿐입니다. 예, 그래요. 누구에게나 기다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불평과 회의와 절망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심히 떨리게 하고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소리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야. 그러니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예요. 거짓과 아첨하는 온갖 종류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 떨게 하고 마음과 근심과 고통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을 더 괴롭게 한 것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언약의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와 불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을 자신에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뭐하러 그런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짓 하느냐 라는 소리가 그 마음속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범인과 고통의 짐이 되어서 우리를 내리누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다른 걸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기록했겠어요. 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탄식하면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질문 속에서 시인은 그를 피하여 숨으셨다고 비난한 그 하나님과 실제로 마주하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 중에서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고통 속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 모른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러나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유지하리라. 신실함을 따라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신실했다라는 것을 변백하리라, 알리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도 모른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신실하게 유지하리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욥은 안팎으로 죽음에 엄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한 것처럼 시인이 바로 이렇게 언약적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시인이 고난받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원수들에게는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승리한 원수들의 교만은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 시인의 고통은 원수들이 치는 말로써 더 심해졌습니다. 원수들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조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저주합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자긍과 교만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말 그들의 주장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시인은 현재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침묵과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 원수들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함과 무력감,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문 가운데에서 고난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감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마음에서 감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고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 느낌과 의문 앞에 하나님께 그 토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최하의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상황이 변화해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고에서 성경적인 사고로 우리가 바뀔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 보았을 때, 성경적 사고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상태는 치명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이미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은 더 이상 죽음의 징표가 아니고 삶의 징표이고 절망의 징표가 아니라 소망의 징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언약의 주가 아니시라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로 건너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간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단호하게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3절 첫 부분에서 세 가지 간구가 나오죠.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망이 잠잘까? 또 원수가 이겼다 할까? 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응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에게 있는 딜레마는 하나님께 자신을 자세히 바라봐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다시 생각하사 다시 보소서라는 방식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해 달라고 재촉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어둠이 몰려올 때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엄청난 도토리를 모아다가 감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람쥐가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도토리를 주워다가 소만 군데에 감춰놓은대요. 근데 걔가 10만 개를 감춰놨으면 찾아서 먹는 것은 10%밖에 안 된대. 다 잊어버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그걸 먹어. 그리고 그 남은 거는 상수리기가 막 이렇게 자라게 하는, 또 그래서 온 산에 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0만큼 공부했는데 10만큼 써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자식이 써먹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다람쥐가 그 겨울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해 놔야 돼요. 평소에. 그때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뭐 어떻게 찾나 하면서 막 성경 뒤적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필요할 때, 적절할 때에 찾아서 먹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 가운데에서 매서운 겨울철은 언제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오겠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닻이 되어줄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그 약속을 공부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요청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생명력과 삶의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인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은 감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분의 약속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정신없이 자기 사랑 속에 빨려 들어가서 마음의 혼란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밖은 물론이고 자기 마음에서도 온통 폭풍 경랑이 계속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기억하였고 그 복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를 든든히 지켜줄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자기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자신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겹쳐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여,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바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저와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인은 간구와 소원, 갈망의 이유를 세 가지 연속되는 부정문으로 말합니다. 두렵건대 사망을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또 여기 두렵건대가 생략됐지만 두렵건대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렵건대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죠. 예, 내가 죽지 않도록 원수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도록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정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 속에 의인이 있다면 함께 멸망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내가 이 사망의 잠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떨어질 것이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동될 때 원수들이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고 요동될 때 이 기초가 무너지는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단지 대적들을 보복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표를 요동케 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수들이 이긴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패하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성공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짝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또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의 삶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절과 5절 사이에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길고 끈질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기다림이고 혼돈 속에서의 기다림이고 좀 더 과장하자면 지옥이 얼어붙을 때까지의 그런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시인은 오랜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호소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호소할 사람이 있었다 해도 그는 하나님만을 응시하기로, 하나님만을 바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그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다 형제들을 이새를 찾아서 다 자식들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멀리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새가 왜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13세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인식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엄두에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잡아놓고 양을 잡아서 같이 먹는데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 아마 1시간도 더 걸렸을 거예요. 데리러 갔다 데리러 오려면. 멀리 나가서 양을 치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13살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30세였어요. 그죠? 17년 걸렸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세였어요.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소년 다윗이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도 앞서 성인식에 했던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신복들이 사람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5절에서 이 시인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품, 곧 인애에 대한 신뢰에서 왔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비난하던 다윗은 바로 그 불평의 소리를 훌훌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요리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원수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었어요. 악인들이 그를 치고 자긍하며 사망에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자기의 마음에 그 가득한 그 번민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날뛰면서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고 그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진정성은 바로 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 주님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행동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혼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신뢰와 하나의 동기부여를 선포합니다. 나는 의뢰와의 싸우니,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어 싸우니, 내 마음은 기뻐하리니, 나는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표현도 3번 등장해요. 나는, 내 마음은, 내가. 이 말은 자유를 누리는 자의 새로운 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는이라고 했을 때는 자아의 연민 속에 연민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3번의 언급과도 일치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과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의 시제도 그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완료된 행동이에요. 완료 시제입니다. 나는 의뢰하여 싸우니.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그 기다림이 불신의 행동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참된 기다림이었고 그의 기다림은 완료되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이제 2개의 다른 동사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그 기쁨에서 나오는 찬송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하게 후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통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 헌신과 약속을 기반으로 구축된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시인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적 사랑으로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루터가 말하는 대로 본다면 십자가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고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시각으로 당면한 삶의 문제 전체 판도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인에게 현재의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 참된 실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전이고 역사를 투시하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전은 모든 외적인 상황과 장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비전은 우리에게 유한하고 가시적인 현세를 넘어서 영원하고 비가시적인 실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이 헤세드는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매혹되면서도 골바로 꿰뚫어보는 힘을 주며 그러면서도 환멸을 느끼지 않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꿰뚫어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암과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과도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랑함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찰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한다면 그렇게 꿰뚫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 압도당하여서 성난 목소리로 고함치고 항의하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칠 때조차도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성마른 항의를 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성마른 항의를 하고 깊은 회유 가운데에서 불평할지라도 인내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십니다. 앞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다림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주님의 거룩한 경륜과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다가
자기 문제에 그냥 한정돼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축이 우리 자신에게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움을 미루시는 것마저도 언약적 사랑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는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등불을 붙이심으로 백성들이 당신의 심판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실 때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시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근심과 고통으로 변민하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송사가 걸렸어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에게 내 모든 소송을 이름했으니까 할 말 있으면 그분에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전히 평상시처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소관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붙들고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시인은 이 언약적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함이로다. 찬송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반대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려고 악전고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힘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음침한 먹구름과 자기 머리 위에 낮게 드리워진 아득한 절망감을 돌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주는 그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표현한 시인은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시인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다가 6절에서만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이다.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NIV도 마찬가지죠. 시인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그 안에 기쁨을 담고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고 그 기쁨은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번민과 근심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탄식했지만 이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언약 백성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분은 지상 생애 동안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기쁨을 노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적하는 무리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과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해방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수도 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그 모든 곳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낀 것을 느끼셨고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의 끝을 알 수 없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갈 때 질병이나 육체의 쇠약함으로 모든 활력이 잃어가지만 그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탄식하고 항의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했고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이 변화되었고 그 안에 이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은 자신 안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랑의 양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랑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부분적이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회의 또 절망에 시달립니다. 재발하는 질병과 쉽게 지치는 육신의 연약함,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이런저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답을 보게 해줍니다. 루터는 진정한 신학의 원천인 십자가 아래로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종종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 세상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신체적인 야만성, 심리적인 누추함,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임재와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심한 절망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고 무자비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침묵하셨지만 존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둠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고난, 버림받음,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은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이 캄캄한 구름으로 둘러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고통과 절규의 구름으로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어둠 속에서도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미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영웅들을 그들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세대의 관습과 세계관과 우선순위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졌고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초월하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을까요? 그들이 초인적이거나 또는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비전을 보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논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은 무엇일까요? 위기와 시련일까요? 재난과 지연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시험일까요? 그것은 지연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믿음의 삶에서 기다림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라도 그냥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미 눈앞에서 아무것이 없어진 것처럼 다 실종되어 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은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다. 어떤 비전에 불타서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한 모든 위기가 믿음을 입증할 기회임을 떠올리면서 분발하여서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으쌰으쌰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나 심리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어차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체념적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으니까 때만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험이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행동주의와 체념은 방식만 다를 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기다려야만 할 때, 남들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전진하고 있어요.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뭔가를 해내고 있어요. 어떤 성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를 자신의 손에 쥐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최고의 수를 써서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의 실패가 그렇습니다. 또 열왕기와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아람 왕 베나댓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식량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엘리사를 없애버리자 라고 나오는 거죠.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봅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재앙이 여호와께 왔으니까 여호와를 기다려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여호와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결될 텐데,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으니까 이제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라도 해서 기다림의 절망을 깨뜨리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지연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망한 겁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적어도 17년, 24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 동안 그는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세상과 육신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더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쉬운 해결책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했어요. 에레미야 32장에 에레미야가 나라 같은 망할 상황인데 밭을 사라 라고 하는 그 조카의 밭을 삽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그 밭은 70년 후에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예표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사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기다리면서도
믿음의 승리를 한 후에 노래한 찬양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보석처럼 바뀌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기다림의 정결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요. 회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오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정 기간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광적인 행동주의자가 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시험은 좌절이나 낭패보다도 지연의 시기를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그 지루한 상황에서 믿음의 혀가 찔려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시의 반응은 믿음의 진정성과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혹독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식단 또한 좋아야 되고 훈련의 강도 또한 높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과 긴장이 클수록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휴식과 원기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할수록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의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영적인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어떤 미국인 작가는 자기가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내 평생의 모토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에 20분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하루에 20분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분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20분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깁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1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적어도 2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물을 마시는 양이 1리터다, 2리터다 여러 학자들 얘기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계속 공부하고 2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런 긴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휴식과 하늘의 원기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강할수록 말씀에 대한 갈망도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을 보면 그분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갈망은 풍성한 말씀의 식단에서 배불리 먹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라도 그 본문 쭉 따라가면서 민수기 쭉 하나만 잡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하나만 잡든지 해서 그냥 끝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토리를 내가 모은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딱따구리가 구멍을 막 뚫어놓은 곳에 도토리를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가 먹을지 누가 다른 새들이 그걸 저기 집어 먹을지 모르면서 그냥 다 보이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내 마음에 막 쓸어 담아 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된 상황이 그 말씀으로 딱 해석이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나타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보이고 나 자신의 객관적인 상태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힘 남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기를 회복하면 더 많은 안식을 누리고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구하고 그리고 싸워 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써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저희들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인이 감정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야가 좁아졌던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반전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참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길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참으로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욥과 같은 길로 다윗과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